유목은 또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소중한 존재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성이 또 드러나게 되는 장소이고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MT 때 같이 했죠. 그 복음 중심 공동체. 공동체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만나는 것도 그렇고 좋은 것이지만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또 공동체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 또 부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자식 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 속에서 우리가 늘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죠. 우리 모두의 연약함 가운데 죄됨으로 인해서 관계 속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또 괴로움들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복음을 아는 우리들조차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소중한 관계들을 우리의 이런 어설픈 또 이런 죄된 연약함 때문에 많이 이렇게 어렵게 되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복음과 말씀으로 다룰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전쟁 앞에서 복음으로 우리 승리하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첫 번째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출애굽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철저히 보호하고 철저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전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출애굽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출애굽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와 생명의 법으로 이유동한 것, 그것이 출애굽한, 영적인 출애굽한 의미거든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여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예수님 믿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 할 여정 속에서 계속 나머지 전쟁들을 치러야 되는 약간 이런 모습들을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반복되는 전쟁을 경험하고 또 마주하고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들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전쟁들을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지, 어떻게 또 승리해야만 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전쟁의 원리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배경이에요. 아말렉이 누구죠? 아말렉은 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후손이죠. 에돔 족속의 후손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 야곱과 그의 형 에서의 갈등이 후손들 세계에서도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이스라엘은 이제 막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제대로 된 군대도 없고 군사력도 별 볼 일 없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인 이스라엘을 느닷없이 그 후미에서 뒤에 처진 가장 연약한 백성들부터 막 공격하는 아주 하이에나 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말씀에 보면은 아말렉을 왜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리시겠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연약해 있을 때 공격했다. 이게 큰 의미예요. 큰 이유예요. 그래서 성경은 뒤에 떨어진 약자들을 공격하고 또 이렇게 괴롭히는 아말렉의 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연약하고 게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말렉은 그리고 또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아말렉을 진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사사기 묵상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사사기? 네. 표정을 보니까 알겠어요. 나중에 사사시대에 들어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강력한 강대국이 됩니다. 꽤 강대국이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민족들이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그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대국이 되었을 때, 자기들이 연약했을 때는 연약한 자기들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자기들이 강대국이 되었을 때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옆에 있는 연약한, 자기들보다 연약해진 가나안 백성들 아주 잔인하게 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태도라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늘 우리는 이런 공격들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우린 여전히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영적 전쟁에 관해서 출애굽기 7장에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누는 영적 전쟁의 서막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 나누긴 했었는데, 사람들은 세상을 신들의 경쟁 구조로 이렇게 살펴본다. 그래서 신이 있냐 없냐, 네 신이 진짜냐 내 신이 진짜냐, 이 전쟁을 하는 것을 이제 애굽의 왕 바로랑 모세가 싸우는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서막이라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 어찌됐든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렇잖아요. 너가 믿는 신도 오케이. 근데 대신에 내가 믿는 신도 오케이 해줘.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다 신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무시한다는 것을 같이 살펴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본질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미 승리한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이제 서막이 끝나고 이제 여기에서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구원 받았다고 해서 믿음과 구원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계속되는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제 필두로 전쟁에 나가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좀, 싸울 만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야, 나가서 너네가 좀 저 아말렉과 좀 싸워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너는 나가 싸워. 나는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같이 있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그 낙점을 이때부터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꽤나 이렇게 중요한 포지션에 있다는 걸 이제 처음 여호수아도 등장하거든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젊고 용맹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직접 전쟁에 출전합니다. 첫 전투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싸우라는 전략도 없어요. 전술도 없고 어떤 무기가 있다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싸웠더라, 이렇게 무식하게 용맹하게 싸웠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승리했더라, 이렇게만 나옵니다. 성경은 곧바로 그러면서 그 전쟁터,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운 아말렉과 싸운 이 전쟁터에 대한 묘사보다 바로 시선을 어디로 옮기냐면 모세가 서 있는 산꼭대기로 시선을 바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더 많이 알려줘요. 모세는 약속대로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위에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지팡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도 가르고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했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의 상징인 그 지팡이를 산 위에 들고, 산 위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딱 들고 이제 전쟁을 끝날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모습을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싸우는 싸움과 지금 두 개의 전쟁터를 함께 보여주는 거죠. 현장에서 싸우는 싸움과 진짜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진짜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산 위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곳에서 진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두 손에 잡고 하늘을 향해 높이 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도의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모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와 자기 민족을 위해 대신 싸우는 그 전쟁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아론과 홀을 함께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전쟁의 본진에서, 진짜 본진은 산 위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점점 힘이 빠지면 내려오면 전쟁에서 패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와 진짜 본진이 있는데 진짜 전쟁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지만
진짜 전쟁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근데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딱 붙잡고 모세 뒤에다가 바위를 놓고서는 모세 딱 앉혀놓은 뒤에 편하게 하고 자기가 한 팔씩 붙잡고 같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더라. 성경은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소가 어떤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죠. 기도하면 뭔가 잘 안 되는 일들이 좀 잘 풀리고 관계가 엉망이 된 게 해결되고 기도하고 조금 해이해지면 기도하면 뭔가 잘 되고 기도 안 하면 뭔가 잘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단편적인 해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은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그런.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면 주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팔 내리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 삶의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 1차원적인 해석인 거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생각. 하나님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모세 팔 내려온다. 너 그럼 게임 진다. 전쟁 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팔 다시 올라가네. 그럼 다시 너 이긴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죠. 모세가 무슨 벌 쓰는 것도 아니고 팔의 힘이 세면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의 힘이 약해지면 전쟁에서 지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열심히 행한 그 노력과 열심히 행한 그 기도가 고작 1시간 뿐이니? 안 되겠다. 너의 삶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패배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고 생각하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되게 웃으시잖아요. 그럼 웃으시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아론과 훌이 팔을 딱 잡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안 되니까 동역자들을 모집해야겠다. 자, 기도의 동역자 모집합니다. 중보 기도자 모집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가 떨어질 때쯤 내가 기도가 안 될 때쯤 되면 당신들이 옆에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힘을 합쳐 기도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연합하지 않고 다투면 하나님의 기도와 마음이 흡족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연합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도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고 싶었던 건 이게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보고 그럼 진짜 승리의 비결이 뭔지를 함께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승리하게 됐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대대로 직접 친히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대신 친히 싸우신 전쟁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눈에는 누가 나가서 싸웠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잖아요. 전쟁에 끌고 군인들을 선발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쟁이 이미 끝났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호수아가 용맹하게 싸웠고 모세가 기도했고 아론과 훌이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친히 전쟁에 참여하셨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한다는 겁니다. 해석하기 좀 어려우신가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외면하고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과 믿음의 바른 관계를 놓고 있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의 문제는
애국과의 전쟁에서도 완전히 승리하게 하신, 본질적인 문제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작은 소소한 문제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개입하지 않고, 야, 이 작은 문제는 니네들 힘으로 한번 스스로 해봐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영원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이 직접 하셨고, 아주 작은 우리의 삶의 소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이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일관적인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이기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미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반석을 쳐서 나온 물을 먹은 사건, 바로 뒤에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거든요. 이 전쟁은 그래서 죽고 사는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고, 내가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는 뜻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전쟁과 다툼과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전쟁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너의 삶에 아예 없도록 내가 철저히 지켜줄게, 이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승리하게 하겠다. 그 전쟁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보일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패배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영화 워룸이라는 영화 있어요. 예전에 좀 오래전에 좀 개봉했던 영화인데, 이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영화가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한 부부의 갈등의 문제를 다룹니다. 실제로는 어디에서 이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지 알려주는 영화인데요. 남편 톤이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잘 나가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과 유혹에 빠졌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라는 그 여자 주인공은 상처받고 그 상황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적대시하고 서로에게 계속 책임을 떠넘기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말로 싸우고 감정적이고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책임을 돌리고,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영화는 그때 질문합니다. 정말 당신의 남편이 적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아내가 문제의 근원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영화는 우리들의 시선을 어디로 옮기냐면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옮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펼쳐지는 삶의 현장을 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도록, 바라보도록 계속 돌이켜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단순히 표면적인 전쟁, 표면적인 어려움, 표면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자베스는 클라라 할머니라는 분을 만나게 되고, 이 싸움의 대상과 장소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옷방 하나를 정리하고 거기를 기도의 방으로 만들어요. 이 공간은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략을 세우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정을 쏟아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사탄을 이기는 전략들을 어떻게 받아야만 하는지 말씀 가운데 그런 어떤 전쟁의 전략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을 향했던 그 전쟁이 사탄을 향하기 시작했고, 비난이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쏟아놓다가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통제하고 내가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대상과 방법과 장소가 바뀌는 거죠.
남편과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의 관계와 신뢰를 깨트리려는 그 영적인 세력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의 높아짐과 교만한 마음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고 가정은 지켜주고 서로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싸우는 우리들의 많은 씨름들, 현장에서 일어나는 올바로 싸우는 방법들을 잘 모르고 정말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이기려면 올바른 전략과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진짜 적이 누군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장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실제 벌어지는 장소와 정말 실제로 벌어지는 장소. 하나는 우리가 놓인 전쟁의 현장이죠. 여호수아는 실제로 목숨을 걸고 군사들을 모집해 전쟁을 여기서 합니다. 우리는 그런 전쟁을, 우리가 놓여진 삶의 현장 속에서의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부딪혀야 할 현장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동시에 싸움의 실체는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저 산꼭대기 모세의 팔에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다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권세와 능력이 다 달려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린 이 둘 다를 잡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이후에 누구보다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다 헌신했습니다. 그게 현장이었죠. 그래서 매맞고 두드려 맞고 파선당하고 조롱당하고 버려지고, 그게 그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신약 성경을 남겼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교회를 개척해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제자들을 세워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두 개의 현장을 꼭 붙잡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믿음의 전쟁에서의 승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치열하게 살았고 많은 업적과 성취를 이뤘음에도 나는 한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지켜냅니다. 학생들은 철저히 공부해야 되겠죠. 직장에서는 탁월한 실력자로 땀을 흘리고 대가를 치러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서로의 책임을 충성스럽게 져야만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 노력과 애씀을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결과는 저 위에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약속이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의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붙잡고 계속해서 나를 대신에 싸우고 계신다는 이 사실들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중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맞죠? 이게 맞나요? 헷갈리시나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책임은 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에서 살아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진학을 못하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해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올인하고 뭐 물론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그렇지 않고 네. 회사에서는 늘 칼퇴 그리고 기도에는 늘 안 빠지고 당연히 진급이 안 되죠. 내 삶의 현장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대충하고 무질서하고 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말하면서 당연히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않고 충성스럽지도 않은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도 갈라주시고
만나 메추라기 막 보내주시고 그냥 다 알아서 해줘놓고 이제 와서 또 나보고 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또 하시는 또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켜가고 있는 겁니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진짜 동행하는 삶으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기저귀 갈아주세요. 언제까지 내 밥을 입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씩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네가 네 힘으로 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애쓰지만 그 승리를 이미 보장해놓고 싸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칼로 이뤄낸 승리가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높이 든 그 손에 의해 승리했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니시 되게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군기, 깃발, 높이 장대 위에 높이 든 표적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식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냐면 여호와의 깃발을 보고 여호와의 깃발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떠올려야만 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걸 뭘 떠올리는 말씀이죠? 민수기 21장 8절 노뱀을 장대에 높이 올려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기만 하면 낫게 되는 이 상황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모세의 힘이 점점 빠지고 내려오고 그때마다 전쟁은 패하고 인간 중보자는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인간 중보자인 모세는. 그런데 십자가의 두 손이 못에 박혀 고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안 내려와요. 그분의 손이 십자가에 박혀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패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높이 들릴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놓인 삶의 현장이나 전쟁터에서 관계 속에서 씨름하고 내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내 자기의 죄성을 드러내는 걸 통해서 내가 계속 힘듦을 당하고 내가 힘듦을 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분노와 적대감과 비방과 감정으로 있는 사람들을 멱살 잡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영화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영적인 본질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붙잡고 또 싸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우리를 죄와 사망을 가지고 또 걸어 들어온 아말렉과의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진짜 전쟁터는 우리를 대신해 산꼭대기에 십자가에 두 손이 박힌 채 그 매달리시고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거기가 현장이라는 겁니다. 진짜 전쟁터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면서 결코 그 손이 내려오지 않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십자가가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 보좌 위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우리를 다시 맞이하러 내려오실 때 말고는 절대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셔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의 손을 받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탱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실력이 탁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한 번만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졸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홀로 달리실 때도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미 홀로 다 이루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설 명절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도 많이 있지만 많은 다툼과 어려움도 있는 시간입니다. 진짜 싸움은 사람을 향한 싸움이 아니고 상황을 향한 싸움도 아니고 영적인 현장,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깃발이 되셔서 우리가 마주할 어떤 그러한 상황도 어떤 관계도 현실도 다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니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 싸움은 우리의 삶 현장이 아니라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승리의 깃발 되신 그 십자가에 있다는 것, 또 부활과 승천하신 하나님의 승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죄된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우리가 성질대로, 우리 감정대로, 우리 분노대로 그렇게 죄된 본성대로 늘 전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팔은 점점 내려오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그분을 바라보는 동역자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승리의 방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악이 창궐한 삶의 현장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2026년 한 해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